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느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한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황금귀를 이루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처음 계획한 사람은 그가 아닌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나단 선지자에게 밝혔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에 대한 당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제반 여건은 다윗이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부소의 사람인 우르난으로부터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을 샀고 그곳을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석수들을 모아 성전 건축에 쓸 돌을 다듬게 하고 필요한 놋을 준비하며 드로와 시돈에서 백향목을 충분히 수입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에 관한 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정작 성전 건축의 마침표를 찍은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 자신이 못다한 성전 건축의 임무를 완수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 유언이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 의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린 용사라서 그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단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용사였기 때문에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게만 여기신다면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곳에서도 다윗의 전쟁을 비난하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반쪽짜리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시대적 역할과 소명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부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에 입각하여 다윗은 블레셋을 연이어 격파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중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고 주변의 에돔, 암몬, 수리아를 차례로 정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전쟁이 이스라엘을 위한 정당한 전쟁이었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전쟁에 앞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다윗에게는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광야에 세워졌던 성막의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물론 성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막을 능가합니다. 광야에서의 성막은 공속적인 건물로 지어질 수 없었습니다. 고정된 벽이 아닌 가죽과 세마포로 지탱한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 중인 백성을 위해 임시로 구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동 가능한 성막이 아니라 한 곳에 자리 잡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정된 성전 건축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 성전 건축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시대적 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국내의 정치가 안정되고 주변 국가와의 장기적인 평화가 무르익을 때에야 비로소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마음먹었을 때의 상황을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보면 다윗이 신명기 12장 10절의 말씀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당시 국내외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평화를 이루었기에 그도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불순종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이방 국가의 침략이 반복되던 사사기 동안의 성전 건축은 꿈도 꾸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복속시키고 이스라엘은 장기적인 평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할 성전 건축을 위한 시기가 무르익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그랬고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충분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서 2%가 부족했습니다. 이 2%에 대해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1, 12절에서 알 수 있는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다윗의 부족함을 찾아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지으려는 집은 성전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으려는 집은 다윗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부족한 2% 전제 조건은 바로 든든한 다윗 왕조였습니다. 다윗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안정된 왕조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이후로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국내외 모든 면에서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조의 안정은 다윗이 통치하는 당대만으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대한 왕이 죽고 나면 반드시 치열한 권력 쟁탈전으로 인해 제국이 스스로 몰락하여 결국 망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당대로 끝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이런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장남인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고 결국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 의해 바알 하솔에서 암살당하였습니다. 압살롬 역시 다말의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지 못한 아버지 다윗에게 쓴뿌리를 품고 헤브론에서 역모를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도니아도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 등의 실세를 등에 업고 반역을 꾀하였다가 솔로몬을 지지한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 그리고 용병 출신의 분하야 장군에게 제압당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권력 쟁탈전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안정적인 계승이야말로 성전 건축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 건축은 아무리 빨라도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부족한 2%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안정은 이루었지만 진정한 안정은 왕조의 계승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원하는 다윗의 요청을 꺾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에게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특하게 받으시고 다윗이 속으로만 품고 있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솔로몬 시대의 평화도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주변 열국에 알려졌고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되는 이스라엘 왕국의 기운에 압도된 특별한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 범접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처럼 든든한 왕조의 성립과 주변 이웃 국가 간의 장기간의 평화, 더 나아가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되는 영적으로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오른 상황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암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을 했다거나 무지한 사람들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그 일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사사시대까지 이어지던 불안한 정치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 다윗을 부르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이방의 대적들을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평화의 시기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평강을 공급해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런 점에서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적격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원해내는 전쟁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고 솔로몬은 다윗에게 물려받은 나라를 평화롭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평화를 유지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초기 정착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성전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사부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 사이의 시간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의 성막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보면 먼저 성막은 시내산 계약이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계약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가족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정체성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정표가 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자 매일 2번씩 쉐마 이스라엘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가장 성대한 절기인 유월절이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 시내산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은 시내산 계약에 대해서는 이후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출애굽 사건에 비하여서 시내산 계약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때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신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신 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단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조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고 하나님은 율법을 준수할 때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내산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며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시내산 계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월절을 통해 매년 기념하는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여도 결코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시내산 계약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위해 특별한 제정된 절기도 없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시내산 계약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는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기억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성막을 통해서 시내산 계약이 늘 기억되고 갱신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성막은 시내산 계약이 기억되고 갱신되는 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은 시내산 계약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 도착해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경험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 조항들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십계명과 기타 율법 조항들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서 세세한 율법 조항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24장은 모세가 받고 내려온 율법 조항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으로 서약하며 계약이 성사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내산 계약에 이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거하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명들과 제사장 제도에 대해 계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창 성막과 관련된 계시를 받는 시각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전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지냄으로써 시내산 계약을 파기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자칫 깨어질 위기에 놓인 시내산 계약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다시 갱신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면서 모세는 성막과 관련된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했고 회개한 백성들은 신실하게 성막 건축에 자원하여 동침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서 이 과정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출애굽기는 이렇게 성막 봉헌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곧 성막이 시내산 계약의 절정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계약이 파기될 것을 막고자 성막을 주셨고 그곳에서 제사를 통해 늘 시내산 계약이 다시금 갱신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에 대한 정의를 한다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뿐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20회가량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보면 이것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낸 바벨탑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악하고 부패한 홍수 세대와는 달리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세대의 죄악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인류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하나로 연합하였습니다. 부도덕하고 형제가 사라진 홍수 시대와는 달리 겉으로 드러난 바벨탑 세대의 모습은 보편적인 인류애로 뭉친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합은 정작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는 불경건한 연합이었습니다. 이들이 쌓은 바벨탑은 나무와 돌과 같은 자연적인 건축 자재가 아니라 벽돌과 역청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임의로 만든 재료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고도의 인류 문명을 창출했습니다. 자체적인 윤리와 도덕, 인류애를 최고의 가치로 외치면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과 영광을 구한 이들의 문명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심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탑의 폐허 속에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세대의 실패 속에서 등장한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애굽에서 부자로 돌아온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은 그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바벨탑 세대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던 바벨탑 세대를 철저하게 흩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선포되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해도 개인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한 민족의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더 힘있게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국가를 이루고 안정을 이룬 후에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섭섭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명령만 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뜻과 생각이 아무리 좋고 하나님을 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생각,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